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은 24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성경 공부는 8번째 성경 공부가 되겠네요. 오늘은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여러 번 겨자씨가 등장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씨앗인데요. 이게 크게 자라면 6m, 9m까지도 자라는 큰 나무가 된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몇 번의 겨자씨를 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 겨자씨라는 것은 가장 작은 것을 지칭할 때 겨자씨만하다. 하찮은 걸 말할 때 겨자씨만하다. 그렇게 말하는 문화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성경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죄 짓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만일 어린 아이에게 죄를 짓게 한다면 차라리 그의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매서 그를 빠뜨리는 게 더 낫다. 너희는 항상 조심해라. 형제가 죄를 범하게 되면 경계하고 만약에 너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어라. 만일 너희 형제가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범하고 너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빌면 그들을 용서해 주어라. 그러자 사도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여기에 있는 이 뽕나무더러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면 그 말에 그것이 순종할 것이다. 너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는데 밭에서 돌아오면 어서 와서 앉아서 먹어라 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느냐? 오히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너는 내가 먹는 동안에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고 그 후에 먹도록 해라 라고 하지 않겠느냐?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인이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다음에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의 마땅히 할 바를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오늘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내용에 보시면 이야기가 이 주제가 좀 바뀌어가면서 흘러가고 있죠.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남을 실족케 하는 문제, 남을 죄를 짓게 하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주님께서 설명하시죠. 그러면서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계해라, 책망해라. 그 다음에 회개하면 용서해라.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주라. 이런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 제자들이,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한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러면 믿음을 이렇게 하면 키울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의 기대하는 대답인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에게 만약 겨자씨만한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말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지금 제자들은 믿음이 조금 있는데 믿음이 적어서 7번까지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고 믿음을 더해 주시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죠. 그러니까 이 대답과 물음과 대답 사이에 이 연관성이 좀 잘못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 얘기하신 다음에 주님이 갑자기 또 무슨 얘기 하시냐면 이 종과 주인과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이 종의 바람직한 자세는 한 일을 다 한 다음에 마땅히 한 일을 한 다음에 우리는 할 바를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내용이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를
아는 것이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에서 먼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죄를 지게 하는 거,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런 일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게 하는 사람은 화를 당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 하나라도 죄를 지게 하고 실족게 한다면 차라리 그 목에 연자mat돌을 매서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그의 목입니다. 이 어린아이를 실족게 한 사람의 목인지 아니면 어린아이의 목인지 이게 해석이 지금 둘로 갈리고 있죠. 사실 이건 둘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어에서 이 중성 소유격, 3인칭 중성 소유격은 중성과 남성이 같습니다. 실족해 한 사람은 남성이고 실족당한 어린아이는 중성인데 이게 중성과 남성이 소유격은 같기 때문에 그의 목하면 이게 어린아이의 목이 될 수도 있고 실족해 한 어른 남자의 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둘 다 해석이 가능해서 지금도 이 해석에 대한 확실한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걸 어른의 목이라고 본다면 어린아이를 범죄케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그 사람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고 말인 어린아이의 목이라면 이 어린아이의 영혼을 실족시키는 죄가 얼마나 무겁든지 차라리 그 아이의 육체를 죽이는 죄가 더 가볍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가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를 선택해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경계를 하라고 하셨는데 형제 중에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경계시켜라. 이 경계라는 말은 앞에서 경고하는 거죠. 그러지 말라고. 뒤에서 뒷담화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루에 7번이라도 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낙담이 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랍비들은 하루에 같은 죄를 3번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자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성자라 할지라도 3번 같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7번을 요구하셨으니 이건 제자들에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믿음을 더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믿음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적은 믿음을 키우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너희들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이 뭐냐면 그 당시 아주 능력 있는 용한 의사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뽕나무를 뿌리채 뽑는 사람이다. 사실 뽕나무는 그곳의 뽕나무과에 속한 나무는 600년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600년 정도 자란 뽕나무는 조그마한 집채만 하다고 그래요. 뿌리가. 그러니까 뿌리까지 완벽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병을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아주 능력 있는 의사를 가리키는 그들의 문화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지고 그 뽕나무더러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명령하면 그것이 순종해서 바다에 심겨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바다에 뽕나무가 심기는 건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그 일도 가능하다. 어떤 사람이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러면 이 예수님의 논조를 가지고 보면 이 사람들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다는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개념,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믿음의 개념에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 믿음을 지금 양적인 개념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믿음에는 양적인 개념이 있죠. 그래서 저 사람은 믿음이 커요. 나는 아직도 믿음이 부족해요. 이건 다 양적인 개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믿음의 양적인 개념을 언급하신 게 아닙니다. 믿음의 질적인 개념을 언급하신 것이에요. 이 겨자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작은 것이에요. 잔디씨보다도 작은 건데 이 겨자씨의 다른 물건과의
차별점이 있어요. 그 뭐냐면 생명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는 너무도 작고 하찮게 보이는데 그게 땅에 심기워지면 거기에서 싹이 나고 6m, 9m의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을 배태하고 있는 게 바로 겨자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력 있는 믿음, 이것은 믿음의 질적인 믿음을 언급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 다음에 갑자기 주인과 종의 이야기를 하시는가? 이것도 이 앞에 예수님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력 있는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마치 주인과 종의 올바른 관계처럼 주님과 너희들의 올바른 관계가 있을 때만이 생명력 있는 믿음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 있는 믿음은 올바른 관계에서 나온다.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무익하다고 자신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돼요. 주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주님만이 모든 걸 할 수 있고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나에게 맡겨진 일, 명령받은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나는 오히려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말하는 겸손한 자세가 살아있는 그런 종, 그런 주인과 종의 관계야말로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길이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종으로서 겸손한 자세가 되면 그 사람은 질적인 큰 믿음을 갖는 것이고 실제는 큰 믿음을 갖게 되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일도 가능하게 된다. 심지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7번 용서하는 일, 이것도 가능하다. 더 나아가서 정말 남을 실족해 하고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을 않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일도 막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내용을 쭉 연결해 보면 오늘 이 이야기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믿음의 질적인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그 질적인 문제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 그 관계를 통해서만이 수준 높은 질적인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질적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형제도 용서할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게 만드는 놀라운 것이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신비, 믿음의 비밀은 주님과의 관계에 있다. 이런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또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오늘 또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왜 이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는가? 왜 이 말씀에 대한 대답이 이것인가? 왜 주님께서는 이 말씀과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말씀을 언급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감으로 이 말씀의 연결고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겨자씨만한 이 믿음, 이 내용이 1절부터 10절까지가 몇 개의 단락으로 나뉠 수 있지만 그 단락으로 나눈 이 말씀들이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비밀이 주님과의 관계에 있다. 이런 내용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으로서 24번째 스토리텔링 강의, 또 성경 공부로서는 8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